오늘 성경 말씀, 공독해 올릴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69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까봐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묵은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식탁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3일 전 목요일 날 저녁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뜬금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갑자기 식사 자리를 준비를 하고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옷을 딱 걷어서 한쪽에 착 개어놓고 수건을 옆구리에 차고는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낯설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 발을 씻긴다는 거는 그냥 겸손해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단순히 겸손한 의미가 아니라 발을 만진다는 것은 가장 그 사람의 지저분한 곳을 만지는 거예요. 그 지저분한 곳을 만지는 사람들은 그 당시 신분 계층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더러운 것을 만지는 거예요. 발을 닦는다는 것은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감히 누가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그러한 발을 닦는 행위로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두 예수님의 그 행동에 따라 발을 내밉니다. 그런데 역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오, 노! 예수님! 지금 뭐 하자는 것입니까?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하고 예수님한테 발 씻기는 걸 만류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한 이유가, 아니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발 닦아주는 그런 거나 보려고 예수님 따라다닌 줄 아세요? 지금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지지하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아니 지금 제자들 발이나 씻기고 있다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의 만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의 밭을 만리하는 걸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자, 8절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자,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자, 예수님이 내가 발을 씻겨줄 건데 내가 이 발 씻겨주는 거 거절하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너하고 나 관계 끝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역시 베드로 나와요. 예수님, 아예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니, 이미 다 씻김을 받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해 가요? 그냥 읽죠. 성경 읽을 때. 저도 그냥 읽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이때 당시의 목욕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면 아하, 이 표면적인 이해가 빨리 와요. 자, 여러분에게 로마가 통치하던 당시의 목욕탕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로마가 통치하던 당시의 목욕탕입니다. 당시에는 로마는요, 그냥 가정집에 목욕탕에서 샤워장에서 씻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었어요. 가정집에 그 부유층들은 목욕탕이 지금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목욕탕이 아니라 무슨 광장 같은 그 야구장이나 이런 체육관 같은 엄청난 규모의 목욕탕, 공동 목욕탕이 있었어요. 이 공동 목욕탕에서 사람들이 목욕을 해요. 그 상세들을 좀 더 정밀하게 그리면 이렇게 불을 떼서 온탕이 있었고 냉탕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목욕탕이 실내 안에서 맨발 벗고 돌아다녀도 전혀 먼지가 묻지 않는 깨끗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목욕을 하면 탈의실로 가서 걸어가서 옷을 갈아입어요. 그런데 탈의실까지 가는 거리가 우리 야외 주차장처럼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야외 주차장을 거쳐서 탈의실 가서 옷을 입으면 목욕 다 했는데 발이 어떻게 됩니까? 오물이 묻잖아요. 이제 옷 탁 입고 마지막 물 한 바가지로 발 촥 찌그리고 그 목욕탕에서 나가는 거예요. 얘가 목욕했으니까 더 목욕할 필요 없이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된다. 이 이야기예요. 당시 이 문화에서 생활하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확 이해가 왔겠죠. 여러분은 몰랐는데 보니까 이해가 오죠. 그런데 직접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해가 얼마나 빨리 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러한 퍼포먼스를, 계획된 의도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을까? 왜 보여줬을까요? 하은자매, 이전에도 한번 물어봤었지.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 자, 이 본문을 보고 우리는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아요? 아, 나도 이러한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교훈을 받게 되는데, 예담이 어떤 교훈을 받게 돼? 예수님이, 선생님이 예담이의 발을 이렇게 씻겼어. 우리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예담아, 이리 와. 자, 발 여기 담고, 이렇게 때가 많이 나와. 뭐 농구했어? 하면서 발을 깨끗이 씻겨줬어. 그럼 예담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선생님한테 고마움 표현해봐. 뭐라고 말할 거야? 그렇게 멀뚱멀뚱만 보고 있지 말고 빨리 말해. 선생님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그럴 거지. 자, 야, 우리 선생님은 선생님이면서 내 발까지 닦아주는 겸손한 분이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적 교훈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좋은 책에 나오는 교훈으로 끝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 윤리와 도덕, 좋은 교훈을 주는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기록된 책이에요. 그렇다면 이곳에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가 무언가를 오늘 찾아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때가 나옵니다. 때. 자, 1장 13장 1절 볼래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즉 목요일날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6월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란 나라로부터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를 억누르고 우리를 지배하는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자, 너희는 한 날을 정해서 그 정한 날에 너희 집 앞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라놔라. 그러면 그날 양의 피가 발라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갈 것이지만 양의 피가 발라있지 않은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그 집안의 첫째 아들 그리고 동물의 첫째 새끼까지 다 죽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애굽의 첫째 아이들 동물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걸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기념일과 세상의 기념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할 때 기념일을 먼저 말하죠. 이런 유월절 말씀하고 유월절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요. 그리고 그 유월절 말씀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요.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했고 그것이 일어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만들어요. 8월 15일 뭔 날입니까? 광복절. 그렇지. 광복한 거를 경험하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광복절을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고 그 말씀한 사건이 일어나요. 지금 6월절에 하나님이 제자들의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예요. 그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때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는 가나온인 잔치에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 여자여 말하잖아요. 그때는 십자가에 죽는 때를 지칭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때를 향하여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씀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이 퍼포먼스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숨겨져 있어요. 이 구속사를 우리가 봐야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 말씀을 쓴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당시 세족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민수기 19장 20절 빨리 찾아보세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즉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전 앞 제단 옆에 물 항아리가 큰 게 있어요. 성경을 보다면 물두멍이라고 나와요. 큰 물 항아리가 있는데 이 물 항아리에는 제사를 지낸 제사장들이 씻고, 그 다음에 그 제사에 사용되었던 기구들을 씻고, 예절을 치른 사람들이 씻고 하는 물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의 깨끗함으로 사용되었던 물이 일반 가정집에서도 이 성전의 예식이 생활 속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발을 씻을 수 있던 큰 항아리 있었던 거 우리가 기억하죠. 이것처럼 깨끗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다는 의미였고,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럽게 하고 나간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 물 항아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게 하겠다, 내가 깨끗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깨끗게 하는 예수님은 누구길래 그들의 발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깨끗해져야 들어갈 수 있죠.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즉 예배라는 것은, 윤진이 반가워? 예배 시간에 우리 만났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즉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안에 누가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씻기겠다는 것은 내가 흘리는 피로 인해서 너희들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발을 씻기는 의미가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당신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당신을 환영하는데 우리 가족의 한 구성원처럼 환영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가족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가까운가 한번 볼까요? 부부가 몇 촌이죠? 부부가 몇 촌이에요? 얘들아, 부부가 몇 촌인 줄 아나? 나하고 너하고 몇 촌이야? 1촌이야. 너하고 얘랑 다야가 몇 촌이야? 2촌이야. 그리고 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다혜하고 몇 촌인 줄 알아? 3촌이야. 그래서 다혜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가 너한테 뭐라고 불러? 삼촌 부르는 거야. 부부는 무촌이에요. 촌이 없어요. 촌이 없는 건 뭐예요? 가장 가깝지만 멀 수도 있어요. 헤어지면 가장 멀어요. 왼수야. 그런데 헤어지지 않으면 아들, 딸보다 가장 가까워요. 저는 우리 아들, 딸보다 우리 아내가 더 좋아요. 믿거나 말거나. 자,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부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서로에게 가장
걸 털어놓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으로 맞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밥을 먹는 거는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우리 가족으로 여기겠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발을 씻기기 전에 먼저 뭘 했다고 했어요? 옷을 벗었다고 했습니다. 13장 4절에 보면 벗었어요. 그리고 13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다시 옷을 입었어요. 그 사이에 옷을 벗고 입고 하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 발 씻긴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옷을 벗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십자가의 상징적 의미예요. 십자가에 못 매달아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다 벗깁니다. 꾀를 확딱 벗겨요. 그러니까 성화에 보면 예수님 부끄러운 부분만 가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천조가리가 거기에 있었을까? 확실하지 않아요. 벗겨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시신을 내리고 어떻게 합니까? 염하고 옷을 입히잖아요. 즉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흰 옷을 입고 나타나잖아요.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제자들의 씻기는 이 발의 사건이 있었어요. 세족식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퍼포먼스로 보여준 겁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른 이유가 있어. 윤진아, 엄마가 윤진이한테 기대하는 거 있어 없어? 있어요. 부담돼? 부담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렇지. 예담이, 내가 우리 예담이한테 기대하는 거 있어 없어? 부담돼? 안 돼? 안 돼. 두 사람 박수. 네. 자,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로 부른 이유가 있어요. 13장 8절 보십시오. 13장 8절. 시작. 요한복음 13장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상관은 분깃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상속을 여기서 분깃이라고 뜻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상관이라고 표현을 했어.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할 때 아버지, 그 탕자 그러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상속되는 유산, 그 분깃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그 분깃과 여기 상관이 똑같은 단어예요. 즉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을 가족으로 초대하고 여러분이 그 사역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역을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의 이제 끝이에요. 불렀어요. 부르기 위해서 이 퍼포먼스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부른 이유가 뭘까요? 1절 너희를, 그런데 그 부른 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중간에 깨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 13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끝까지. 이것은 자, 여기가 시작, 그럼 여기가 끝. 어떤 시간적 물리적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함께
굳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작한 이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는데 그 분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끝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펴주십시오. 13장 34절 35절 제가 34절 읽을게요. 여러분이 35절 읽으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것은 사랑을 하라고 부른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준 것처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사랑하라고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내가 사랑할 조건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면 진정한 사랑일까? 그나마 전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결혼할 때 사모님이 전도사님 만날 때 전도사님이 뭘 타고 가냐면 용달차를 타고 갔어요. 포터를 타고 가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 차가 어느 거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좋은 차 앞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그거 아닌데요. 그 다음 한 단계 낮은 차. 그거 아닌데요. 소형차로 오더라고. 그것도 아닌데요. 그럼 뭐예요? 저 용달차인데요. 그럼 뭐 상영 씨는 타더라고요. 지금 어제 데이트하면서 그러더라고. 내가 왜 용달차 모는 남자를 좋아했을지 몰라. 그래요. 사랑하니까 처음 만난 남자가 용달차를 타자는데 첫눈에 반해버리니까 타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이란 조건이 맞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조건을 극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네요. 여러분이 모든 앞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든 정점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정점에 도착했을 때 그 정점에 있는 모든 여러분의 것은 나눔의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 뭐예요 이게? 뭐예요? 초죠. 초의 기능은 뭡니까? 어둠을 발견해라. 기능은 빛을 밝히는 거예요. 역할은요. 불을 붙여서 빛을 내게 하는 게 이게 기능이에요. 그렇죠? 역할은요. 그렇죠? 어두운 곳에 빛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초가 그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불이 붙어서 자신을 태워야 돼요. 그런데 어두운 밤에 이 초가 아무리 많이 있으면 불이 붙여지지 않은 초가 아무리 많아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초만 있는 거예요. 불 밝힐 수 있는 초는 이 주먹 한가득 있지만 그냥 어둡게 사는 거예요. 밝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붙여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꺼트리지 마세요. 여러분 꺼트리지 마세요. 그리고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지 마세요. 어두운데 초 쌓아놓고 야 나 초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불을 밝혀야지. 나 초 있다니까.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여러분이 먼저 읽고 35절은 제가 읽고 다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지 직접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고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쫓는 자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